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입니다. 제가 한 절이고 여러분이 한 절이고 교독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을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수고한 손길에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삶이 늘 주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산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삶으로 인도함 받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늘 항상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분임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누리고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지 않느냐.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놔둠을 당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지 않느냐. 이게 옛날에 맷돌은 그 둘이 이렇게 갈잖아요. 같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똑같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놔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다. 아니 세상에 같은 밭에서 같이 나란히 일을 하는 사람인데 왜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고 누구는 데려감을 당했냔 말이에요. 아니 맷돌을 같이 그냥 한 맷돌을 같은 손을 잡고 돌리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좀 분하지 않으세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성가대로 똑같은 주일학교 교사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누구는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고 누구는 버림을 받느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로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끝까지 주의 나라에 동참하길 원하는 소원 있는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도전이 될 거고 적당히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마음이 아플 거예요.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원하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여러분들 정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다 같이 충성스럽긴 했는데 누구는 내려. 그럼 이 충성이 뭐냐? 자기를 위한 충성이냐? 자기를 위한 충성이 뭐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니네 나 알아줘야 돼. 내가 이렇게 주일학교 열심히 했으니까 목사님 나 알아줘야 됩니다. 자기의 어떤 목적, 자기의 속의 욕심,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너희가 남에게 구제할 때 나팔 보지 마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만약에 사람들이 나팔을 불어서 그걸 다 알리면 그건 무효다. 아무 의미가 없다. 너희가 기도할 때 사람들 앞에서 나팔 불고 막 나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하지 마라.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이게 뭐예요? 내 욕심에 따라, 내 자랑에 따라, 내 소욕에 따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잠재적인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겉으로 볼 때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 그런데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또 내가 뭐 어떤 유익이나 도움이 뭐 어떤 그런 다른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받지 않아도 그저 나는 주님만 알면 된다. 난 주님만 나를 기쁘게 하면 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충성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덜렁 들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의 봉사의 어떤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목사라고 다르겠어요? 저 역시도 사람한테 보이려고 한다면, 또 저 역시도 또 누구에게 뭔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한다면, 목사로서 내 충성은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나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버려둠을 당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충성은 섬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섬김을 주는 자, 내가 섬기는 자로 살았느냐, 내 충성이, 반대로 내가 섬김을 받으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충성했느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 보기 어떠니? 나는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의 의미는 뭐죠? 너희들도 섬길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원어로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주님이 원하는 충성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는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주님이 원하고 인정하는 그런 충성을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과 같이,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는 충성, 그 특징이 뭘까? 이걸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어요. 첫 번째는 착함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여기 한번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들
우리가 충성스러운 삶을 살 때, 남을 섬기며 살 때 그저 내 속에 있는 이 착함과 진실함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한 기계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그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충성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회 때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말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뭘 하든 간에 근본적으로 착한 마음이 그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충성은 헛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야, 넌 너무 착해 진짜. 그래서 맨날 다른 사람이 이용당하잖아. 이용당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말이죠, 우리가 충성스럽게 우리 살기 위해서 착하잖아요. 세상 사람은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록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복을 주세요. 거기에 대한 은혜를 주세요. 몇몇 사람에게 이용당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혈기를 내고 그것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것도 죄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에 착하고 의롭게 살려면 환난이 많다고 그래서, 시험이 많다고 그래서 당연한 거야.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책임져 주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 목사님 난 지혜가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돼 있죠? 누구든지 네가 지혜가 부족한 것을 깨닫거든 구하라. 다른 건 몰라도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뭐 하려고? 이렇게 질문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게 좀 권력 좀 주실래요? 너 뭐 하려고? 혹은 내가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이거 좀 형통하게 좀 이루어 주실래요? 그러면 하나님 가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 지혜가 부족한 것 같은데 지혜 좀 주실래요? 그럼 묻질 않아. 그래.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야, 됐어요. 지혜로 와야 돼요. 주님께서는 충성스러우며 지혜 있는 일꾼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종이 지혜가 없으면 열심히 일하는데 사고를 많이 쳐. 차라리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야, 차라리 일을 하지 마. 너 일하지 마.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뭔가 일을 시키면 열심히 해. 그런데 결과는 엉뚱하게 나오는 거예요. 해기는 땀을 흘리고 죽으라고 하는데 안 한만 못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근본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인데 지혜가 없으면 주인을 아주 안타깝게 만듭니다.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자.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자. 너희들 중에 그런 사람을 추천해라. 그래서 7명 뽑았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교회에 뭐 헬라파, 히브리파 그래가지고 막 구제 문제 때문에 막 다투고 싸우고 막 교회가 막 흔들리고 그러던 것이 그런 사람 7명을 딱 세워가지고 일꾼을 딱 기름 부어 세워놨더니 그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모두를 평안하게 하고 모두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 자기만 좋으면 돼.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건 몰라. 어떤 분하고 제가 대화를 한 번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잘생기고 그래서 여자들한테 유혹받을 때가 많대. 근데 자기는 그거를 지금까지 잘 견뎌왔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생각해봤다. 만약에 우리 집 사람이 내가 우리 집 아내를 사랑하는데 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따로 놀면 내가 얼마나 아플까? 내가 얼마나 괴로울까? 내가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간단한 지혜를 가지고도 자기가 그 유혹을 이기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지혜는요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모두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달라고 하면요 절대 거절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 조건은 묻지도 않아요. 그냥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또 지혜만 주지 않고 네 앞에도 네 뒤에도 누리지 못한 모든 사람들보다 부귀영화도 같이 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혜를 구하면요 오히려 하나님이 덤으로 선물을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가면서 잠언서를 좀 많이 읽어보세요. 잠언서는 지혜는 금보다 낫대. 여러분이 와가지고 하나님 나 좀 돈 좀 주실래? 요즘 금값이 비싼데 금 좀 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얘라 이 새끼야. 근데 맞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이것도 가자 하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명예도 주고.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우리는 지혜로 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혜는요 하늘에서 뚝 떨려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잠언서에 보니까 지혜는 길 모퉁이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그냥 광장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그저 지혜는요 이 세상에 곳곳에 다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만 살짝 열어주고 생각만 살짝 바꿔주면 그게 다 지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기가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지혜. 여러분들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나만 장군이 있어요. 어린 그 몸종 여자애 듣고 이 문둥병이 걸려서 이게 자기가 지금 군대 장관인데 이걸 다 잃을 상황이 놓였어요. 그걸 보고 있던 안타까운 그 이제 아내의 그 몸종이 여자 소녀가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우리 주인님의
문둥병 고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뭐 불하게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선물을 가지고 가요. 갔는데요. 세상에 자기 생각에는 그래도 지가 일개 남한 그 장군으로서 일개 아람 국가의 군대 장관인데 아주 시골 동에 있는 목사가 맨발 벗고 나와서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그러고 자기가 불렀단 말이에요. 나중에 왕궁에 있을 때. 그 좀 손을 얹고 뭐 좀 해서 고쳐줄 줄 알았더니 내다보지도 않고 하는 얘기가 저기 앞에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가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확 숙여지는 거예요. 자기 체면과 채통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죠. 내 생각에는 내 생각대로 안 됐다는 거죠. 가자. 그런데 그 밑에 지혜로운 종이 있었어요. 내 주여, 지금 자존심 살릴 때입니까? 지금 당신이 여기 온 거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문둥병, 그거 고치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한 것을 시켜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분 좀 나쁘다고 자존심 상했다고 돌아가면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에 남한 장군이 그런데 맞다. 그리고 가서 옷 벗고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피부처럼 아주 여러분들 여전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로우면요, 그 꼴난 자존심 다 꺾을 수 있어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게 뭐 자기 자존감 이런 거요, 그런 것 때문에 인생 망치지 않아요. 그거 다 조절해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요, 제가 좀 성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변형시킬게요.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더 여러분들 귀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혜를 갖고 충성함으로 버림받지 않은 일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제든지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있으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졸고 앉아있잖아요. 너희가 1시 동안 나와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기도하라. 여러분들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접목시키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이 기도는 여러분들 그냥 허공을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뭔가 자기의 출세해야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주 찾아가고 전화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안 하세요? 전지전능한 분한테.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런데 어떻게 황량이 변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환경을 주세요. 할렐루야. 필요할 때는 사람도 보내주세요. 충성스럽게 일어나는 기도는 죽어도 안 해. 요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 능력에 맞는 일을 시키면 해.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죽어도 안 해. 그런데 기도하는 종은 어떤지 아세요? 안 되는 거 알아. 그런데 주님의 뜻이라면 해. 왜? 하나님 도와줄 줄 알으니까.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 믿이 뭐죠? 자기가 100세가 됐어요. 90세가 됐어. 아이 못 낳을 거 알아. 자기 아내가 애 못 낳을 거 알아. 벌써 결혼한 지 3, 40년 살았는데 애 못 낳는데 그 뭐 애를 낳겠어요?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그런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합시다. 기도 좀 합시다. 시작. 왜 웃어요? 양심이 찔리지? 안 찔려요? 많이 찔리죠? 아유, 감사한 일. 저도 가끔 쿡쿡 찔릴 때가 있어요. 저는 아침에 기도를 좀 하고요. 밤에 잠잘 때는 기도를 잘 안 하고 한 성경 몇 장 더 읽고 자요. 근데 저 집사람은 저녁에 밤에 기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가끔 나오면서 저를 쓱 쳐다보고 나가요. 그럴 때 제 마음이 그 표정이 뭐냐면, 목사가 돼가지고 잠자기 전에 기도 좀 하면 안 돼,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아침에 그냥 자랑은 아니지만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방언 기도 반하고 일반 기도 반하고 성경 읽고. 그래서 4시에 5시에 나와서 6, 7, 8, 9 4시간을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집사람이 나가면서 슬쩍 쳐다보면 찔려.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설교를 했는데도 찔리지 않는다면, 찔리지 않는 그 사람은 완전히 강철 인간이요. 양심이. 성경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화인이 맞을까 말까 하는 양심이요. 깨어 기도하고 있는 성도는 준비되어 있는 성도입니다. 기도하는 깨어있는 충성을 갖고 일꾼의 역할을 감당할 지혜로움을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작은 일도 소중하게 여겨요. 이 충성스러운 일꾼들은 큰 것만 가지고 하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일,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일, 이런 것조차도 진심으로 대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것. 천국은 뭐예요? 어린 소자와 같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가지 못해. 여러분들 오병이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누가 돈 1,000만 원 헌금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 가지고 온 거. 보리떡 5개, 요만한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그걸 갖다 놓고 주님이 축복하니까 5,000명이 먹고도 10고강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들 작은 것을,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뭔 소리냐? 아주 작은 것. 우리 주님 이렇게 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스러운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앞으로 뭘 맡기든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그런 충성스러움이 더 큰 것을 맡기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다고 애게게 그러지 말아요. 우리 교회 작다고 여러분들 애게게 그러지 말아요.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게 준 비전을 이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한테 그랬거든요. 저보고 분명히 그랬거든. 야, 내가 앞으로 남은 자를 내게 보내주리라. 할렐루야. 남은 자가 뭐예요, 여러분들? 남은 자가 세상 입 맞추지 않는 자는 아니에요. 남은 자가 뭐예요? 세상 사람과 같이 이 손잡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지키는 그런 정말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네, 작은 것. 우리는 너무나 작은 일에서 애게게 그래요. 뭐 작은 일 맡기면 목사님 지금 내 체면 있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 체면이 뭔데? 작은 일, 소소한 일도 개의치 않고 충성을 다하는 성도, 바로 주님께서 데려가는 성도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게으르지 않아요. 잠언서 1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의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면서 게으르면요, 하나님 눈에 우리는 여러분 뭐 같아요?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아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정말 싫어하세요. 여러분들 세상 일에만 부지런하지 말고 주의 일도 부지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6절에 보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게으른 것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우리 교회 성도는 좀 부지런합시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서 분하고 인사 한번 해줘. 우리 좀 부지런해 봅시다. 시작. 근데 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마지막에 여섯 번째입니다. 충성을 빌미로 사적인 유익이나 목적을 추구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날 장로시켜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뭐가 되겠지, 또 내가 이렇게 하면 성도들 나한테 좀 알아주겠지, 이런 어떤 사소한 어떤 그런 것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진실한 종은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이익이나 목적을 절대 충성에다가 섞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을 세워진 주인의 뜻만 목적으로 여깁니다.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충성에 사적인 계산이나 욕심이 들어있다면 그 충성은 이미 변질된 것입니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불평불만이 많아. 갈라지고 싸우고 니 잘나니 나 잘나니 그래.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충성이 변질돼서 그런 거예요. 여성교회가 모여서 뭐 좀 김장 좀 하면 또 모여서 그냥 거기서 또 뭐 그 사이에 거기서 또 투탕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 왜 그래요, 여러분들? 이 그 충성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 같은 이 못난 인간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기에 합당한 자를 여겨서 일을 맡기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영국의 런던에 가면 워커 미술관이라는 미술관이 있대요. 나는 아직 거기 못 가봤어요. 거기는 콘툴러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인 폼페이라는 도시가 그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로 인해서 화산재를 묻혀 점멸당한 비참한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 당시 화산재와 용암이 비처럼 눈처럼 폼페이시에 내려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일단 가면 다 죽으니까 막 아우성치면서 막 성문을 나가고 막 담을 넘고 막 혼란스러워지는데 거기 문지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는 그 아우성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서 있었어요. 모두가 혼비백산해서 난리를 치고 혼동이 오는데 그는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었어요. 그 그림의 여러분들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충성. 다 혼비백산하고 살겠다고 난리치고 뭐 그래도 내 맡은 내 기쁨, 내 사명은 나는 죽어도 지킨다,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자기를 지킨 그 모습, 그게 충성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 지키시나요? 요즘 교회마다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심야 예배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어떤 목사님, 너무 성도가 적게 나온대. 그래서 없앴대.
자기는 하고 싶은데 없어요. 대부분 목사님 다 그래요. 그게 뭐 어떤 교회는 뭐 그래도 뭐 10명씩 나오고 그런데도 목사님들이 안 해버려요. 근데 나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한 명만 나오려도 난 해요. 한 명이 나오는 순간까지 난 해. 안 나오면 그 다음엔 안 드려. 나만 나와서 그냥 기도하고 말어. 여러분들 그게 사명이에요. 중성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잃어보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성은 죽음을 이기는 사명감입니다. 바울은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은 일꾼이 충성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방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소노마 교회 사자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 들림받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상황, 관계 이런 걸 딱 보면서 적당히 어느 선에서는 에이 뭐 나도 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이 세상에 남겨질 확률이 99%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51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외식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충성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모습의 충성을 통하여서 헌신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거기에 뭔가 섞여 있고 그걸 통해서 뭔가 자기 소유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외식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의 벌에 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의 일을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충성하십시오. 만약에 거기에 여러분이 어떤 사적인 세상적인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면 여러분 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같이 맷돌을 놀려도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하고도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순수하고 깨끗한 충성스러움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꼭 붙잡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고 자신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모두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선한 손을 품고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포개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몸이 불편한 성도는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고 마음에 선한 손이 있는 성도는 가슴에 손을 믿음으로 포개 놓았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주께서 시행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께서 2000년 전에 채찍으로 죽도록 맞음으로 지불하신 치유의 지불의 능력이 오늘 몸이 불편한 모든 성도들 영육혼을
채우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모든 것을 가지고서도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난한 자와 더불어 사셨던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마음에 선한 손을 품고 있는 성도들 삶 속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내가 예수를 명한다.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빠져나갈지어다. 선한 손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는 소원이 성취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역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일어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 내주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과 은사과 직장과 심지어 더불어 이웃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